오늘은 이제 미스바의 은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먼저는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어떠한 일을 저들이 했는지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 주보 칼럼란에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의해서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 한번 6절 우리 앞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크게 이 세 가지를 합니다. 물을 길어서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을 길어서 붓다, 이 말은 저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늘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들의 육체적인 이 필요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흘러간 같이 나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회개의 눈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씻겨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물세례와도 같은 의미가 부합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과도 의미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은혜가 같이 합쳐질 때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위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냐면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 눈물로 내 침대를 띄울 정도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짓지 않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시편 34편 8절에 의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요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축복이나 치유나 이 소망에 대한 설교는 좋아하지만 교회에 와서까지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회개에 대한 설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이 시대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들이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했다. 금식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이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슬퍼함, 또 하나는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함으로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자기의 결단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의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들이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였다는 히브리어 하타누인데 하탄의 원형은 하타입니다. 하타의 기본적인 의미는 내가 표적을 잃어버렸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이제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잃어버렸다. 그게 바로 범죄하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차 전투에서 모두 패하고 3만 4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고백은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자백이자 앞으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기도의 최선봉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지도자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늘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이 지도자로서 가정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 리더가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목회자부터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토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와 부흥의 기적이 나로 통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얘기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이 진단으로 우상을 다 폐하고 다시 죄를 회개하는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저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오고 성령님의 일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블레셋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저들이 결정하고 공격해 옵니다. 아무런 이 대비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다가는 여기에서 다 이제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하고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이 싸움에서는 블레셋에 패해서 저들이 이제 4,000명이 죽었고 2차 싸움에서는 저들이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이 군대의 이 조직이 잘 되어져 있고 무기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군대도 연약하고 철로 된 무기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정면으로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다시 법궤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는 전과는 다른 이 대책을 세웁니다. 바로 그 해결 방법으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제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이 중보자로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할 것은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이 전쟁의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작전이 좋은가, 얼마나 군인의 수가 많은가, 얼마나 군인들의 이 사기가 좋은가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번 싸움만큼은 이런 군사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승패의 이 결정을 좌우함을 저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1차 때와 2차 때 싸움 때는 저들이 군인 수만 많으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저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여기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은 블레셋의 말발굽 소리와 공격의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빨리 여기를 이제 피신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
이 블레셋의 칼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이기에 대충 번제를 드릴 수 있지만 사무엘은 모든 격식과 절차를 갖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신학자는 온전한 번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이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만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고 저가 부안해동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다급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대강 우리가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대며 내가 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나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예배자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크. 짜크는 자기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9절 우리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느냐? 이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려를 받아여서 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던 블레셋 군대들은 우려를 통해서 놀라서 당황한 반면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미스바에서 벳갈 아래까지, 이 벳갈은 미스바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기에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돌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후대에게 알리려는 목적,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했던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그 각주를 보면 이 도움의 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차 싸움과 2차 싸움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에베네셀에서 일어났습니다. 1차 때와 2차 때는 법궤까지 가져왔지만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던, 어찌 보면 이 수치를 당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장소가 바뀌었나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나요? 똑같은 에베네셀과 똑같은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1차 때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에베네셀에서 패하고, 또 5장 1절에 보면 2차 싸움에서도 에베네셀에서도 저들이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한 이 정도가 아니라 군사 3만 4천 명이 죽고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마저도 빼앗겼던, 어찌 보면 이 수치를 당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광의 장소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셨도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즉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저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 이 고백은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지 않으셨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반복교회가 지금까지 부흥을 이루고 창립 40주년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 반복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영적인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사업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